내가 안다 모른다, 옳다 그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는 것을 항상 양변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 이분법, 이원론적인 사고와 세계관, 가치관 안에 있는 한은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비교하게 되고, 항상 비교하고 따지고 시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모르고 지금 본인은 불교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분법, 이원론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마음은 자기가 이제, 당신이 이제 나는, 불교를 이해했다. 나는 불교를 안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문자로 안 거예요. 어느 문자 속에서 공부한 분이니까 이분법, 이원론적 세계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옳고 그름, 깨달음과 미망이 그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욕망의 문제나 이제 사적인 이익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그 결정 판단을 뭐로 하겠어요? 욕망에 충실해도 이게 이제 진실된 삶,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깨달았으니까 욕망에 충실해도 이것이 문제되는 건 없다. 자유행위다. 설명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깨달음이고, 내가 대자연이 됐으니까 욕망에 충실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사도로 가고 그렇게 자기 삶이 합리화되는 거잖아요. 합리화되죠. 그 이분법 안에는 그런 게 다 합리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분을 윤화경을 꼭 읽으셨어야 되는데. 경전을 봐가지고 어떤 경전을 보고 법문을 안 들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지. 자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보다도 더 아는 게 많다. 자기가 부처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지위가 돼서 올라가니까 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나라 원효대사가 있잖아요. 원효대사가 이제 수많은 주옥 같은 그런 저술이 있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성인, 그 위대한 고성 그러면 원효대사가 손꼽히거든요. 근데 원효대사가 말년에 가면은 요석경주를 만나가지고 환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성거사라고 자기가 이제 환속을 해가지고 이제 저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 아닐까. 저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원효대사님 나름 제가 이렇게 그런 고성열전에 있어서 많이 존경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 그리고 이상하게 그분들하고 경화대 선배님도 제가 좋아하고, 정호스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마지막에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두 분 다 똑같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불심이 있는 마음을 했을 때는 이거는 부처님법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 이 자리도 원효대사님이 보시고 어쨌든 원효암에서 보시고 했던 그 자리가 어땠든 제 마음속에 인연이 돼서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한편으로 되돌아서 보면은 그분이 신라시대 결국 남아미타불을 서민들한테 제일 편하게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세요. 동료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물론 부처님의 그걸로 가서 이렇게 환속해가지고 여인을 취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나눔,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고 아이까지 낳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손가락질을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저희는 분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것도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정말 모르는 평민들, 하다못해 그런 사람들도 부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세상적으로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항상 우리는 불교 그러면 부처님을 모델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왕이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왕위를 계승해라 그랬는데도 안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45년간 이제 걸식과 이제 무소유행을 하시다가 이제 법을 전하고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인들 얼마든지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도 안 가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율을 이제 벗어나거나 이런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깨달음은 말과 행이 일치하는 삶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과 행이 일치하는 삶이 된다. 근데 이제 내가 행동이, 언행이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실된 삶이잖아요. 우리가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떠나가지고 저 사람은 진실된 삶을 산다. 그럴 때는 말한 거 지키고, 그죠? 또 말을 한 걸 못 지키면 내가 못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된 많이 알고 적고 알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게 사람다운 삶인 거고 그것이 이제 그 금수와 다른 인성의 어떤 그런 면인데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원효 스님 같은 분은 말과 행동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그건 학문일 수 있다. 지식일 수 있다는 거죠. 지식적인 어떤 그 성과인 거고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것이 이제 불교고 깨달음이고 수행이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호 스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대단하신 선사들이 그러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약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대단하다 높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삶에서 얼마나 자기 삶에서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이제 뭐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저걸 봐야지 뭐 사실은 뭐 성철 스님, 고우 스님, 원효 스님, 의상대사, 부처님 내 삶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 자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은 이 도라는 것은 언행일치.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부처님은 철저하게 이제 언행일치를 지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의 기준도 이제 저는 언행일치로 봐야 된다. 선지식의 기준도 언행일치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진도 나갈게요. 자, 52쪽입니다. 52쪽. 52쪽입니다.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참선할 때에는 비량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비량은 이제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들이 이제 워낙 그 지식 정보 시대에 살고 현대인들은 이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시대가 자본주의 이제 과학기술 지식 정보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보고 듣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비량이 이제 많은 시대예요. 이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멈춰야 돼요.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행복하게 이제 지혜롭게 살려면 남과 비교하는 그걸 멈춰야 돼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둘도 없는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나를 누구랑 김태희와 비교하고, 장동건이와 비교하고, 비와 비교하고, 김건희와 비교하고 이러면 안 돼. 나는 나다 그래야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 작동해서 자꾸 나를 김태희와 비교하면 내가 생긴 모습이 이뻐요, 미워요? 이쁘다. 믿는 쪽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자기의 단점을 본다고. 내가 나를 김태희와 비교하면 김태희는 코가 이랬고 눈이 있었는데 요 코, 요 눈을 얼마 고치면 안 좋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이 되는 게 아니죠. 너가 이제 김태희의 삶을 따라가려고 그런 거지. 그럼 김태희는 가만히 있나요?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삶을 살아가야 돼. 자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생긴 대로 살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편히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지 왜 자꾸 남과 비교해. 그러니까 이게 비량인 거예요. 비량. 분별하는 삶을 살면 피곤해요. 나만 비교하면 괜찮은데 자꾸 우리 아들, 딸, 부모를 자꾸 비교한다고. 남편도 막 그게 저 집은 에쿠스를 탔는데 왜 우리는 그랜저냐. 앞집 아주머니는 3km 다이아 반지를 결혼 선물을 줬다는데 당신은 뭐냐. 우리나라가 최근에 얻은 기분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명품 시장에서 가장 명품을 많이 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한다 그러더라고요. 명품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호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구야. 예. 그 명품하고 짝퉁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구분 못해. 그거 가방이 그 가방인데 그걸 또 유난히 구분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비량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는 참선할 때는 비량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마음을 여러 갈래로 치닫게 하면 도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런 식으로 미륵이 하생할 때까지 해보아도 이제 미륵 부처님이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도를 닦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만일 의정이 문득 일어난 납자라면 이제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이 문득 일어난 납자라면 허공 속에 갇혀 있어도 허공이란 이름이 있는 줄조차 모른다. 이제 화두가 일념이 딱 된 사람은 그 화두가 일념이 되면은 모든 분별이 탁 끊어지니 비교하는 마음이 탁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이름조차 모른다. 또한 은선철벽 속에 앉아 있듯이 하여 은산철벽이라는 것은 이제 화두가 일념이 된 사람은 화두가 삼매 일념이 딱 됐기 때문에 은으로 된 이 벽이 은으로 돼 가지고 이 나를 꽉 가로막고 있으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산철벽 속에 앉아 있듯 하여 오직 살아날 길만을 모색해야 하니 살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삼매가 딱 되면 은산철벽에 딱 갇힌 것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은산철벽을 뚫고 나가지 할 때 오직 그 한 생각만 있는데 그 한 생각이 화두 드는 생각이 되죠. 그저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때가 올 것이니 그때는 저절로 들어갈 곳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남과 이제 분별하지 말고 아르마리를 탁 끊어가지고 화두 일념이 딱 되면요. 그 일념 속에서 살아날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53쪽에 17. 공부로는 도를 깨칠 수 없다는 사견을 조심해라.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참선해서 뭐해? 불교 공부에 뭐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엉뚱한 얘기입니다. 요즘 삿된 선사가 납자들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있다. 그들은 깨치는 길은 공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거나 또 옛사람은 한 번도 공부해서 도를 깨친 일이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말은 가장 해로워서 후학을 미혹해 하여 쏜살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대의선사는 좌선명에 이런 글이 있다. 참고할 필요 없다. 절대로 큰 소리 말지니 옛분이 애써서 모범이 되어주지 않았던가. 지금은 낡은 누각에 버려진 땅이지만 한 번쯤 가꿔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 얘기는 비교하고 아르마리를 분별을 하지 말고 또 이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도
상할하지 말고 오직 화두만 챙겨. 오직 화두만. 그 오직 화두만 챙기면 도무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 자리가 그대로 황금 덩어리가 될 그런 경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삿된 소견에 조심해라. 그래서 아까 자꾸 정견을 세우고 하자. 이런 말 똑같은 겁니다. 54쪽으로 넘어가지고요. 마작에 참고할 필요 없이 문득 나는 도를 깨쳤다고 한다면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미륵, 땅에서 솟은 석가일 것이다. 이런 무리들을 이름하여 불쌍한 존재를 한다. 제가 이제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공부 견성했다,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선을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제 지금 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좋겠어요. 만약 화두 창구할 필요 없다. 그 안 되는 화두 왜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 깨치는 거 쉬운 거다. 뭘 이거 아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 이들은 대개 자기 스스로 화두 참구는 하지 않고 예스님들이 도를 묻고 대답한 것을 보고는 문득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한다. 이제 제가 봤을 때 10중 8구 그런 사람들이에요.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타파할 생각은 안 하고 예 사람들이 문답하고 이렇게 깨달았던 걸 보면 조금 뭐 공부해보면 알거든요. 뭐 깨달았구나. 나도 알았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런 것 같으면 나도 벌써 깨달았지. 근데 이제 깨닫고 못 깨닫고는 아르마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느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삿된 사고에 물들어 있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인데 썩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인데 썩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이게 욕망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은 알죠. 그래서 드디어 아르마리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속인다. 이제 그런 사람들, 자기 깨달았다고 말하는 뭐 무슨 또 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다가 호된 열병이라도 한번 걸리면 아프다고 하늘에 닿도록 소리치니 평생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도 쓸모없게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계를 딱 만나면 그 경계가 이제 자기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인이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이었고 죽는 마당에 이르면 마치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가 방개처럼 발부둥을 치니 그때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전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사람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네, 안타까운 사람. 황벽 선사께서는 이런 노래를 지으셨다. 티끌 세상 벗어남은 보통 일이 아니니 고삐를 꽉 잡고 한바탕 일을 치러라. 그러니까 이 티끌 번뇌 세상을 벗어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간단한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고삐를 뽑죠. 화두를 잡고 한바탕 생사 결판을 내라는 거죠. 매서운 추위가 뼛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매화향기 코를 찌르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게 봄에 꽃 향기를 맡으려면 겨울 강추위를 한 번은 겪어야 안 됩니까? 그거 안 겪고 매화향 맡으려면 그거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겨울은 추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어려운 경계를 만나고 힘든 경계를 만나는 것도 그거를 환영해야 돼, 환영해. 그걸 기꺼이 맞아들여야 된다고.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됐다. 내가 이거 그동안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걸 한번 잘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 버리고 뭐
무슨 선생님인데 야단 한 번 맞았다고 아유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것은 가장 간절한 말씀이니 이것으로서 때때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 공부는 자연히 날로 향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백리길을 가는데 한 발자국을 걸어가면 한 발자국만큼 길이 줄어든 것 같은 이치이다. 그렇죠? 우리가 천리길을 걸어가면요.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한 발자국이 준다고 해야지 한 발자국 아이고 내가 이거 한 발자국 가서 천리길을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가면은 한 발자국 강만큼 이익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박수 한번 쳐줘요. 언행 일치가 안 돼. 자꾸 비교하지 말아요. 자꾸 따지지 말고 간만큼 격려해줘야 돼요. 주변에서도 격려를 좀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도반을 좋은 도반을 사귀어야 돼. 좋은 도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비록 자기 고향이 이런 훤히 설명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향인 깨달음에는 끝내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르마리로 언어와 문자로는 깨달았다 하면서 이 사람은 한 발자국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이 그죠? 깨달은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 제가 아까 설명했죠. 어떤 제가 아는 그 가깝게 지낸 스님이 내가 20년 전에 내가 알던 불교 지식과 20년 지난 뒤에 내가 40대에서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내가 대화를 더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엄청난 내 내면의 변화가 있었고, 이 말과 문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쨌든 간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어쨌든 간에 체험을 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걸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전히 언어 문자 속에 안에서 불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슴이 탁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저분은 언어 문자 안에서 얘기하는 공부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가방 싸고 떠나야 돼. 그래서 이제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이 체험의 얘기인가 저게 말뿐인가를 갖다가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정견을 갖춰야 되고 그 정견이 여러분 마음에서 힘이 되려면 수행 체험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체험을. 그래서 화두를 이제 나바오 아시죠? 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르마리 속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과 문자 속에 하는 게 아니고 말과 문자를 멈추고 하루에 5분이라도 말과 문자를 멈추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하루에 단 5분이라도요. 그게 매일 반복되면 그거는 그 사람인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생활이 돼가지고 그게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은연중에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이라도 계속 반복을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멈추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적 전환의 계기가 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아시겠죠? 카톡에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에 올리는 것도요, 그것도 공부예요. 네, 그게 공부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삶이, 내 마음의 관심이 내가 여기로 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5분 하시고 카톡에다가 올리고 그건 뭐예요? 내가 같은 흐름에, 같은 공부의 흐름에 내가 같이 간다. 나와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거를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해줘야 합니까? 말 안 해줘야 합니까? 자꾸 정리해야 돼. 신변심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공부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고, 나 같은 공부가 아직 높은 경지에 안 이르는 사람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증명해야 돼, 증거해야 돼. 계속 점검해줘야 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자기 고향에 이르는 사람은 한 걸음을 가도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어느 쪽 일을 택해야 하는가. 네. 이제 진도가 우리가 너무 안 나가지고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18. 간절하게 참고하라. 참선하는 데에는 간절함이라는 한마디가 가장 욕이다. 그러니까 이 화두 참선에 가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손흥민이와 황희찬이가 마지막에 골 넣은 거 뭐예요? 간절함 아니에요. 그죠? 간절함. 온 국민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온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 내가 손흥민이 국민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오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화두가 소용이 없어요. 망상 중에 한 생각이 뿐이죠. 그죠? 그래서 화두는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요. 단 5분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함은 무엇보다 힘이 있는 말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간절함. 이게 힘이 있는 말이에요. 간절했다. 간절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야구 감독 중에 제가 이제 김경문 감독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이제 두산에 있다가 NC 감독을 했죠. 근데 NC 감독을 하면서 선수를 보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선수를 볼 때 간절함을 본다는 거예요. 아직 기량이 미흡하고 아직 실력이 낮더라도 그 선수가 야구 선수로서 야구를 업으로 해가지고 삶을 살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선수라면 그 선수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 자기가 야구라는 선수로서 간절하게 내 인생이 나는 야구 선수다라는 그 생각만 있는 사람은 그 업에 충실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업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돈 좀 생기면 뭔 생각하겠어요? 돈 좀 생기면 도박하고 게임하고 그죠? 어디 라스베이거스나 홍콩에 가가지고 한판 당길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이 야구라는 본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즐기고 노는 것에 즐기는 거죠. 근데 야구를 즐기는 사람은 다른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애쓰다 보면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간절함,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두는 이 간절함이라는 이 한마디에 승부가 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깨치시고 당신 마음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걸 깨치고 발견하시고는 평생 글식을 해도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우리가 세속적 시각에서 보면 부처님 같은 분이 글식을 한다는 거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인데도 부처님은 손가락질 받아도 행복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 내면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체득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들에게 복을 짓게 해주는 좋은 인연을 제자들에게는 바른 수행, 하심하고 마음 공부하는 길을 닦게 하는 것이고 글식은 그 다음에 일반 중생들에게는 복을 짓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나 세계 성가는 이제 지금 이런 그 헝그리 정신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부처님이 이 헝그리 정신. 춥고 배고픈 곳에서 이제 돌을 닦는 힘이 나오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누가 돌을 닦기를 하겠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면 편안한 곳에 내쳐 마음대로 놀게 되며 못할 것이 없게 된다. 못할 짓이 없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런 일들 그죠? 예,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니까 놀고 싶고 놀고 싶으면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를 찾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절대 그런 한눈을 팔면 안 돼요.
오직 간절하면, 만일 공부에 마음이 간절하면 방일할 겨를이 있겠는가.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만 알면 옛 스님들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 간절하다는 말을 버리고 따로 불법을 구한다면 모두 어리석고 미친 사람들로서 바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 어찌 같이 이 얘기할 수 있겠는가.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가 어찌 허물만 멀리 할 뿐이겠는가. 당장 선과 악, 무기, 삼성,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우리 삶을 이제 저는 것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죠? 이제 옳고 그름과 그 가운데로 이제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는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이제 기억이 끊어지는 거, 무기, 그걸 무기라 그래요. 그래서 선, 악, 무기, 요걸 삼성, 사람의 이제 세 가지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삼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간절하다면 이 선, 악, 무기가 상관이 없어진다. 무슨 뜻인가? 화두 하나에 온통 간절하게 마음을 쏟으면 선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악도 생각하지 않게 되며, 또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무기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제 화두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5분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앉으셔야 돼요. 화두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걸 명심하세요. 이제 앞으로 5분을 할 때는 화두는 간절하게 드려야 된다. 온 마음을 화두에다 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화두를 간절히 참고하면 마음이 들뜨는 상태, 요거는 이제 도거라 그럽니다. 같이 봅니다. 도거. 과 어둡게 가라앉는 상태, 혼침이라 그래요. 요걸 따라 해봅시다. 혼침. 이제 화두할 때 이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제 망상이 막 일어나는 걸 도거라 그러고요. 흐리멍텅한 의식을 혼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거와 혼침이 없어지고 화두가 눈앞에 나타나면 무기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간절하다는 이 한마디가 가장 친절한 말이다. 마음씀이 매우 간절하면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내가 화두에 간절하고,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화두할 때는 화두에 간절해야 되고요. 일상생활 할 때는 내가 하는 일에 간절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간절한 마음을 해야 되고, 소리를 하면 소리에 간절해야 되고, 이제 밥 짓고 빨래하면 밥 짓고 빨래하는 그 생각에 집중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 밥을 왜 짓노, 내가 이 빨래를 왜 하노, 이렇게 하면 불평불만만 생긴다고. 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간절하면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다. 간절하지 않으면 마구니가 들어와요. 예. 또한 있다 없다를 놓고 분별심을 내지 않아서 외도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마구니, 외도와 마구니를 차단하는 방법은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화두할 때는 화두에 간절해야 되고, 생활할 때는 생활하는 그거에 간절하게 전력 투구를 해야 돼. 전력 투구. 예.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된다. 한눈 팔면은 이제 마구니, 외도가 들어와가지고, 야구 선수가 야구에 충실해야지, 이거 게임에 충실하고, 이거 당기는 데 충실하면은 이제 가끔 여러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저거 가서 도박하다 걸렸다, 뭐, 그래갖고 징계받고, 또 여자나 술에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58쪽 19. 참선 중에는 앉아 있음도 잊어라. 참선하는 중에는 걸어가도 걷는 줄을 모르고 앉아 있어도 앉는 줄을 모르니 이것은 모두가 화두가 현전한다고 말합니다. 화두가 일념이 딱 눈앞에 또렷또렷해지는 걸 말합니다. 의정이 깨어지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하물며 걷고 앉는 일을 의식하겠는가. 그러니까 참선 중에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 5분이라도 간절하게 화두만 끊어지지 않게, 화두만 또렷또렷하게 챙기면 나머지는 다 시간도 금방 가고, 다른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9쪽 20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변사에 마음을 쓰지 말라. 참선하는 납자는
시를 짓고 노래 부르며 글쓰기를 생각하는 이 일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 가끔 스님들이 뭐 시 쓰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야. 시나 노래로 대가가 되면 승려시인 아무개라고 불리고 문장력이 뛰어나면 글을 잘하는 아무개 스님이라고 불리지만 참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마음에 맞거나 거슬리는 바깥 경계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알아차려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는 화두를 들고서 바깥 경계를 따라 굴러가지 말아야 비로소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짝 조여될 것 없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가장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공부이니 납자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출가 수행자 스님들을 위한 얘기지만은 우리 제가자들도 화두할 때는 화두에 집중을 올인을 해야 되고요. 일할 때는 일에 이제 전념을 해야지 자꾸 딴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 일할 때는 일에 전념을 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완성시키고 어떻게 일을 잘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일하면서도 화두 생각하고 화두하면서 일 생각하고 이렇게 양변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걸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항상 전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참선이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다음 주는 설 연휴해가지고 집에서 명절 잘 세시고요. 또 명절 안 세시고 또 뭐 화두 한다고 앉아 있으지 마시고 예, 가족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충실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공부하러 오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